오늘은 죄악으로 오는 결과, 죄악으로 오는 결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여기 앞에 우리가 상고한 2장과 또 여기 3장은 내용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 핵심은 지도자들의 범죄,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정치 지도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 말하자면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권력을 잡은 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려면 먼저 지도자들이 각성을 해야 되고 그들이 회개를 해야 백성을 바르게 이끌고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도자들이 계속 죄악을 저지름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영적으로도 또 나라도 어떤 해악이 올 것이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앞에 먼저 얘기하고 또 뒤에는 또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양쪽을 다 이렇게 같이 지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북이스라엘도 망하진 않았고 이제 곧 망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먼저 지적하고 또 남쪽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로 점점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마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단히 많이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죄악의 결과가 뭐냐? 이제 영적인 면에서나 또 정치적인 면에서 세 가지가 와요.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너희 지도자들의 본분은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런데 반대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정반대의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잘 펼치라고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반대로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니까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그 대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서면 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제 엉뚱한 데로 흘러서 개인이 착취가 심해지고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공통점이 바로 그들이 정의를 버리고 선은 싫어하고 악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백성들을 이 가축처럼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뼈를 꺾어서 다진다. 냄비나 솥에다가 담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탐욕을 채우는 이런 짐승을 잡아먹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면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고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다급해서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제 언제 당황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에게는 마음껏 포악을 저질러도 또 상대 나라가 있잖아요. 지도자가 그야말로 나라를 대표하는 자인데 더 강대국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쳐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겁박을 주면 자기 백성은 꼼짝도 못하게 할 수 있어도 남의 나라의 강대국한테는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때 그 모든 위협을 다 지도자가 이제 책임지게 될 건데, 왜냐하면 전쟁이 터지면 상대국의 왕부터 먼저 무릎을 꿇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위협과 수치를 이 지도자들이 당할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응답치 않는다. 얼굴을 가리신다. 그러니까 가장 처참하게 끝장나는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처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의 받은 그 사명, 그 권력을 함부로 하는 자들,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겪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상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성을 가르친답시고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백성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뭘로 유혹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그걸 주고 싶어 하는데, 일반 백성들도 무지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고, 뭐든지 그 하나님이 그냥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이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이유는 다 그들에게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바른 소리를 안 해요.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자꾸 더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사람들이 갖는 욕망을 자꾸 채워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왜 그렇게 백성들을 엉터리로 가리키느냐? 결국 자기도 그런 이득을 취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보니까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런데 이 말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것이 있다는 말은 뭔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채워지도록 누군가가 뭔가를 주기를 바라서 자꾸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주면 복 받을 거다, 평강이 올 거다라고 축복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들에게 벌 받을 거라고 자꾸 저주를 내리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이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저주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제 아무리 강대상에서 엄포를 놓고 두려움을 줘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그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백성들이 속지를 않고 또 이렇게 거짓 이러한 말씀에 함께 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밤을 줄 거다 그랬어요. 영적인 깜깜함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유혹을 하다가 자기들이 망할 짓을 스스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상을 보지 못하고 점치지 못하고 선견자가 부끄러워하고 술객이 수치를 당할 거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쪽 지도자들은 그냥 모든 게 섞여 있는 거죠. 우상 숭배가 섞여 있어가지고 금송아지 신을 보고도 여호와라고 속이고 제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점치는 자들이나 다 섞여 있어서 엉망인 거죠. 영적인 일을 한다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밤이 와가지고 전혀 이상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못 듣는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복 받을 거다, 이런 소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제 영적으로 먼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8절에 보면 미가는 정반대였어요. 미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미가 선지자를 지배하니까 능력, 신령한 능력이 있고 정의, 하나님이 진리대로 그가 선포하고 있고 용기, 그런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에 그가 복종하지 않는다.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준다. 지적하고 무섭게 경고할 수 있다. 이게 참 선지자고 참 지도자죠. 세 번째는 이제 9절부터 12절에 보면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9절부터 12절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너희들이 이렇게 나가면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한다.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정의를 오히려 싫어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다 굽게 만들어서 다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그들에게 그대로 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유다는 그래도 여호와의 제단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영적 나라가 이렇게 타락한다. 피로 건축했다는 것은 아주 불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죄악으로 건축을 했대요.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싹쓸 위해서 교훈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어찌 망할 수가 있겠냐? 하는 짓은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짓을 해도 이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결국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갈아엎어 밭을 만들고 예루살렘을 무더기, 돌무더기로 변화시키고 성전산,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을 다 망가뜨려서 숲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제 유다 나라에 임한 것이 두 번의 대전쟁이 일어나요. 아수르에게 전쟁이 일어나서 히스기야 때는 간신히 살아났지만 그 후에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대로 됐어요. 시온은 다 망해서 밭같이 되고 예루살렘은 다 망해서 돌무더기가 되고 모든 성벽, 성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은 나무만 자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숲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사실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앞을 못 봐도 하나님 앞을 보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미래를 살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거역하면 그들에게 미래는 이렇게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하고 영적인 이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또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